지난주부터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이제 예수님 때부터 지냈던 건 아니고 로마 콘스탄틴 대제 때 325년도에 그때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아리우스 신학자가 성 3위를 부인할 때 그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던 그 일이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이 사순절이 지켜졌어요. 그런데 사순절이라는 것은 40일을 걸쳐서 부활절 그 앞에서부터 40일을 따져서 지키는 것입니다. 40일을 지키되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주일 수요일부터 주일을 빼다 보니까 이제 40일이 됩니다. 고난주간 마지막까지 부활주일 하루 앞 토요일까지 이제 사순절 지내는 거예요. 이 날짜가 40일입니다. 그런데 이 40일이라고 그래서 사순절인데, 이 40일이라는 것은 고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다윗 때, 사울 왕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점령당한 날짜가 40일이었습니다. 40일 지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블레셋을 물리쳤던 것이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2번 금식을 했고, 또 엘리야도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40일이라는 이 숫자는 성경에서 참 많이 언급이 됩니다. 이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전에 고난당하신 이 십자가 이 순환을 의미하면서 이제 40일을 정하고 이제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사람들마다 생활에 절제를 하게 됩니다. 먹는 것도 절제하고, 뭐 이렇게 사치 낭비 이런 것도 좀 절제하고, 그리고 명상하고 깊이 묵상하고 말씀 생활하고, 그러면서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것이 사순절인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때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요, 이 8세기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사순절이라는 것은 니케아 공의회 때 AD 325년도부터 지켰다고 그랬죠. 그때서부터 약 700년대까지는요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켰느냐면 하루에 한 끼 식사만 했습니다. 한 끼 저녁 식사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고 생선과 달걀과 채식만 했어요. 이것을 사순절 식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순절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순절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도 제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이 후대의 신앙인들이 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을 꼭 지킬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장로교에서는요, 그 장로교 총회법에서 사순절을 제외하는 그런 장로교도 있습니다. 꼭 지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길 때, 사순절이 왜 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새길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우리 신앙 성숙을 이루는 계기가 돼요. 그러므로 유익합니다. 꼭 지킬 필요는 없지만 사순절이라는 게 있구나, 우리도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생각하고 그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유익이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설이나 추석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례를 지내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절 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고유한 명절이구나, 우리 조상님 때부터 내려오는 이 관습에 따라서 내려오는 명절이구나, 이 명절이 이 가정을 중시하고 효를 중시하고 이런 문화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제사를 안 지내고 절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설이나 추석이나 단오나 보름이나 이런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순절을 기억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순절에 이제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러는데요. 이 금식하거나 말씀 묵상하거나 기도하면서 보편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더욱더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그래서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회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금식하라, 이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는 명령입니다. 무조건적인 명령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나시기 6개월 전에 일찍 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주구장창 한마디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그 말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최초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신 게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을 하셨지요. 그런 다음에 최초의 민초들 앞에 나가서 선포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요, 첫 사역의 그 말씀이 회개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명령인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는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명령인데 마음이 열려야 돼요. 나를 살필 때 내 마음이 열려요. 내가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내가 나쁜 놈인가, 나를 살필 때 비로소 내가 아픈 마음을 가지게 되고 상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회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를 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내 안이 깨끗하게 청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이 죄가 없어지고 청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깨끗한 심령에 무엇이 임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여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세상이 달라져 보인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온 사람들 말 들어보십시오. 나무가 춤을 추고 내게 말을 하고 노래를 한다고 그래요. 돌들이 노래하고 막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래요. 이게 회개한 사람들의 이 보편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이 회개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저도요, 개인적으로 이 회개를 참 여러 번 했지만서도, 그러나 가장 기억에 남는 회개가 2개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30대 중반 때에, 제가 이제 집사 때인데, 저보다 한 서너 살 많이 먹은 윤모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윤모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서로가 자기 의견만을 고집을 했어요. 와, 그 집사님도 대단하시더라고. 자기 고집을 자기 의견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니라고 제 의견을 얘기했지요. 그런데 서로가 나쁜 사이도 아니고 친한 사이이면서 의견을 얘기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감정이 좀 상하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끝내고 나서 집에 왔는데 기분이 나빠지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지? 그 집사님하고 내가 그런 사이가 아닌데 왜 그랬지? 그러면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새벽 예배를 갔는데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어제 왜 그랬지? 내가 밴댕이처럼 왜 그랬지?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 집사님에게 미안하고, 내가 왜 그랬지? 그런데요, 그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럽고 어이가 없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 근데 눈물이 나는데 말할 수 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렇게 울 수는 없어요. 말할 수 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시간에 한 1시간 반쯤 펑펑 울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울었어요. 그런데 울고 나서 교회를 나오는데 가슴이 뻥 뚫려고요, 너무 후련한 거예요. 가슴이 개운하고 후련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교회 밖을 나와봤더니 하늘이 딴 세상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른 세상이요. 내가 살던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나무도 새롭고 길도 새롭고 길모퉁이도 새롭고 꽃도 새롭고 다 새로워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것이 회개의 은혜더라고. 그게 회개의 은혜더라고. 회개하니까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것이 그 오랫동안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여러 날 동안. 또 한 번은요, 제가 이제 세례를 받는 날인데요. 세례를 받는데 제가 집에서 뭔가 짜증을 내고 제가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세례를 받는 날이 축복된 날인데, 꼭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 때는요, 마귀가요, 그 은혜를 까먹게 만들어요. 호사다마라고. 세례 받는 날 얼마나 기뻐요. 공부하고 나서 세례를 받는데, 그런데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집에서 짜증을 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맨 앞에 앉는데, 더군다나 세례 받는 날은 그 세례자들이 맨 앞에 앉잖아요. 그런데요, 그날 갑자기 그것이 제 자신이 부끄러운 거야.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거야.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데 말할 수 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냥 막 울음소리가 통곡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 울음을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고,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어깨가 들먹들먹할 정도로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울었어요. 남들 나를, 맨 앞에 앉은 나를 볼까 봐서 고개를 숙이고, 그러고서 그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세례식을 하고 성찬 예배가 끝날 때까지도 그렇게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까지 울다가 마지막에 나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회개였더라고요. 초신자니까 그게 회개인지 뭔지 그냥 그렇게 크게 공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회개더라고.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 인생을 달리해요. 회개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내가 하나님과의 풀어야만 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의 내가 풀어야 될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맥혀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하게 되는 거예요. 응답받고 축복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한 번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는 한 번 하면 그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회개했을지라도 또 사람이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엄청난 사건, 이것이 바로 나의 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내가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죄의 사함 받지 못하고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으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박옥수 목사라든지 옛날 권신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한 번 회개로 죄인이 거듭나면 그 죄 없는 의인으로 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람은 죄 안 짓는다.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영통합니다. 영통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 나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나서 나의 예배가 비로소 하늘로 올라가요. 내가 회개할 때 나의 찬송이 하늘로 상달되는 것이고,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모든 헌신, 충성하는 것이 다 향기가 돼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 제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제사 지내는 5대 제사가 있어요. 구약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라는 이 5개 제사가 있는데, 이 번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물을 잡아서 깨끗게 해가지고요, 각을 떠서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냄새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 때 올려드리는 연기, 이 냄새, 이것이 향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먼저 회개인 거예요. 그러면 영통하게 되는 거예요. 영통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인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소통이 돼요. 이 세상의 이 관계가 소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통하면 인통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요. 이것이 영통하면 인통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가 이와 같은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대한민국 목회자 금식성회에 참석을 했을 때 파주에서 목회하시는 임다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면서 당신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충만한 교회 담임 목사인데 좌우간 파주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교회가. 그런데요, 이 임다윈 목사가 화곡동에서 약 10년 정도를 이제 그 교회를 하셨는데, 더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10년 동안, 교회 개척하고 10년 동안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라도요, 제자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은사 세미나라든지 성경 세미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 모든 세미나는 다 찾아다녔어요. 기도원을 밥 먹듯이 다녔고, 외국까지라도 가가지고요, 은사 세미나, 성경 세미나라면 다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런데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요, 그 교회뿐이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요, 정말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교회가 안 돼요. 이거 참 목회자들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임다윈 목사님이 목회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냥 목회 그만두고 싶었다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데리고 나 하나님 이거 목회 못하겠습니다. 목회를 그만두려고 여러 번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목회를 그만두지 못했던 것은 목회를 그만두는 것도 용기더랍니다. 목회를 그만두는 것도 용기요. 그런데 목회를 그만둘 만한 용기가 없는 거예요. 10년 동안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저 몇 명 일꾼 될 사람은 아무도 안 오고 그저 일꾼 될 수 없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몇 명이 오는 거예요. 힘이 안 나. 막 목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짜증이 나고 힘이 들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눈을 감으면요, 이 시골에 이 변속관이 생각나는 거예요. 시골에 그 변소 가면은 옛날에는 왜 똥통을 항아리 같은 걸로 묻어놨잖아요. 시골에 변소통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그런데 눈을 감으면 변소통이 보이는데 나중에는 눈을 떠도 이 변소통이 보이는 거예요. 변소통 속에 그냥 막 그 변이 가득 차갖고 막 출렁출렁 막 넘치는 모습으로 막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야, 이거 귀신이 내게 장난치는 건가? 이게 잘못된 것이 나를 시험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것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막 이렇게 물리쳐도요, 이 변속관에 이 똥통이 계속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물리쳐도 안 나타나고.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저 똥통 같은 더러움이 내 마음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 똥통이 바로 내 마음이다. 그러면서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다, 그 깨달음이 오더래요. 이 사실 우리 마음이 더러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손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더러운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도 말씀을 하기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래요. 마음이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깨끗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래요.
아니, 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거 도둑질하고 훔치고 때리고 강도짓하고 사람 죽이고 막 강간하고, 아니 이런 것이 이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의롭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래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어찌할꼬. 그러면서 탄식한다는 말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고백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정말로 많이 배운 왕족 출신이요. 이 성경 66권 중에서 그 문체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선지자고 가장 큰 대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큰 선지자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된 모습을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대요. 이사야 6장 5절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화로다 내게 망하게 되었대요. 계시록 3장 16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믿음에 대해서 가난하면서도 쥐뿔 믿음도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자기가 부유하다, 나는 부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너의 안약을 사서 너의 눈을 바르고 눈을 뜨고 똑바로 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 입에서 너를 내치리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부패했어요. 그러므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무슨 법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 앞에 부인하지도 안 했어요. 그 로마 병정들 앞에서 그들을 섬기는 가장 얕은 여하인 앞에서 나는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한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 돌이키고 예수님이 귀하게 쓰시는 수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만이 사는 거예요. 회개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임다윈 목사님을 말씀드렸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똥통이 보이면서 그것이 네 모습이다, 이런 깨달음이 왔거든요. 그래서 시간만 내면 임다윈 목사님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철저하게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시간마다 예배 끝나고 나면 회개 시간을 1시간 내지 1시간 반 이상으로 회개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몇 년 동안 회개를 했어요. 어느 날인가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쉬러 들어가는데 나의 피는 능력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나의 피를 의지하라, 나의 피는 완전하다,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주변을 둘러봤더니 아무도 없는데 자기한테 그 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셨구나. 예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는 언제나 예수 피를 의지해서 회개했답니다.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했더니 눈물이 나는데요, 말할 수 없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데 말할 수 없이 회개할 때마다 눈물이 나더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성도의 눈에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 눈물이 없는 눈은 눈이 아니라 뭐다? 눈구멍이다. 제가 먼저 그랬잖아요. 성도의 눈에서 눈물이 없으면 눈구멍이래요. 여러분, 성도는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논에 모를 심어도 물을 받아야 물을 심는 거예요. 작물도 물이 있어야 그 작물이 크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있어야 우리 몸이 건강하고 우리 피부에 물이 원활하게 보급이 되어야 우리 피부가 팽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이 있어야,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싱싱한 그리스도인으로 벌떡벌떡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은 정말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물이 있어야 돼요. 임다윈 목사님이 회개할 때 이를 말할 수 없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로 회개했더니 눈이 밝아지더랍니다. 눈이 열리고 머리가 막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말할 수 없이 그 먹기가 힘들고 막 불편했었는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그 설교를 할 때마다 은혜 받고요, 기도할 때마다 막 능력이 나타나고 목회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목회가 힘이 나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되더랍니다. 이것이 무슨 능력입니까? 회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임다윗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참 회개하고 막 교회가 한참 부흥될 무렵이었어요.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이건 이제 재미 삼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큰 병에 걸린 어떤 30대 여인이 다른 교인인데 그 임다윗 목사님 교회를 찾아왔어요. 뭐 우울증 정신병이 와가지고요, 말할 수 없이 아파요. 이 30대 이 여자 교인이 뭐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정신병이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 재산의 절반을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내 재산 절반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니 내 아를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이 되는 얘기요? 예, 이 상가 건물에다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 병을 고쳐주면은 이 성전을 지켜해 주겠다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 여자는요, 그 집이 여러 채가 있고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 내가 이 여자 병을 고쳐주면 성전을 세워준다고 하니 이 여자 병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맨날마다 성경 보고 맨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마다 그 성도 집에 가가지고 신방을 냈어요. 기도를 냈어요. 한 달을 기도하고 2달을 기도하고 3달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안 나는 거예요. 5달, 6달, 7달, 8달이 돼도요, 이 여자의 병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지쳤어요. 아, 이거 이제 그만한다고 할 수도 없고, 목사 체면에 이 병이 나으면 성전을 지어주는다고 그랬는데 포기할 수도 없고, 아, 병은 안 나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초조하고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도 지쳤어요. 그 여자가 신방을 갔는데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안 되나 봐요. 저는 이제 용원 큰 무당 찾아가서 이제 굿하고 귀신 물리치고 이제 이렇게 고쳐야 될까 봐요. 이제 목사님 이제 그만하려네요. 안 되나 봐요. 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 몇 명 사모하고 몇 명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아,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목사님 얘기가, 목사님 심정이. 그래서요, 순간 예수님한테 막 따졌대요. 주님, 아니, 말씀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이 내 피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래, 아니 무당만 또 못합니까? 아니, 이런 여자 하나를 못 치료해가지고 무당한테 간다고 하도록 이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이 무당만 또 못한 분입니까? 그러면 막 예수님한테 막 화가 나서 막 따졌어. 그랬더니요,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 피는 완전하니라. 예수님이 내 피는 완전하니라, 내 피를 의지하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 차 마시고 있는 사람들 들어와 다시 불러가지고 보혈 찬송을 막 했습니다. 보혈 찬송을 부르고 나서 이제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를 시키고 그 성도에게 기도를 따라오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왔어요. 그래서 막 그 여자가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무당에게 굿을 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상성렸습니다.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막 이런 회개를 따라서 회개를 시키고 나서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그냥 손을 넣고서 그냥 안수기도를 했어요. 막 눈을 감고 안수기도를 했어. 그러고 나서 눈을 떴는데 보니까 이 여자 얼굴이 환해져 있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병이 다 나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나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저 나갔어요.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내 몸에서 뭔가가 쑥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서 나았다고 그러면서 방 안에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렇게 한순간에 치료되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요, 이 여자는 그 교회 성도가 되어서 이제 새벽 예배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왔으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성전을 쳐줘야지. 내 병을 고쳐주면 내 재산 절반을 헌금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여자분이 낫고 나서 얼마를 헌금한지 아십니까? 3만 원 헌금했답니다. 3만 원 헌금. 알아들으셨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셨죠? 이해 못했어요? 다른 데 쳐다보시니까 이해를 못하지. 설교하는데 앞에 봐야지. 넘어갑시다. 예, 그런데요, 이 성도가 이사 가면서 어느 날 그냥 훌쩍 떠나가 버렸어. 그러고 나서 목사님 저 이사 갑니다.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간 것도 아니요. 내 병을 고쳐주면 재산의 절반을 헌금하겠습니다.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하더니 병을 고쳤는데 고작 헌금은 3만 원 했어. 다른 데서 다 못 고치던 사람이. 그러고 이사 갈 때는 집 이사 간다고 훌쩍 떠나가 버렸어. 사람들이 이렇다니까요. 이래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10년 후쯤에 이대 목동병원 그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여자가 막 깨우더래요. 그러더니 목사님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목사님 저 권사 됐어요 그러더래요. 보니까 그 여자인 거예요. 이 목에서 당신 돈 얘기가 이만큼 나올래다가 그거 그냥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회개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능력인 거예요. 회개. 이 여자도 자기 죽을 병에서 걸린 것이 그 목사님 따라서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구슬렸습니다. 회개하니까 그 질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삽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8장을 읽었어요. 18장 6절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리고 8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악에서 돌이키라 말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11절에서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손 안에 있는 너희들, 나의 자녀인 너희들은 행실을 깨끗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라. 이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만이 우리가 살아요. 우리 교회가 사는 것도 회개고, 우리 가정이 사는 것도 회개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일, 우리의 미래, 우리의 비전은 우리가 회개할 때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 우리 허물,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이 다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라.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에 피가 묻고 우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져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실이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죄라는 얘기요. 우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악독하답니다. 이런 것에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지라도 기도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몸과 마음의 더러움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보배를 우리가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하시고 좋은 것은 회개하지 않은 더러운 우리 심령의 그릇에는 절대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 12절 오늘 본문 가운데서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게 해가지고요,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무슨 일을 했느냐면 진흙으로 자기 의견대로 그 진흙을 짓이겨서 자기 의견대로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의견대로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그릇을 깨워서 다시 짓이겨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집사님이 작정과 선택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개서 자기 의견에 맞는 이 그릇을 만들었을 때 그릇이 안 만들어지면 그것을 깨서 부수고 또 자기 의견에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그릇이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대로 만들어진 그릇은, 그 만들어진 그릇은 토기장이에게 감사할 뿐이지 그 깨 부서진 그릇이 왜 나를 깨 부쉈습니다라고 항의할 수가 없다는 얘기요. 토기장의 의견대로 안 만들어지면 토기장에는 그것을 깨 부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천국을 가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 천국 간 사람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일인 것이고, 지옥 간 사람은 나를 왜 지옥 보냈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 없는 것을 저는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작정과 예정을 얘기했던 거예요. 작정이라는 것은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그 계획했던 대로 만들으셨거든요. 이 모든 섭리를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정이라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예정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럼 뭐 예정이 옳으냐 선택이 옳으냐, 예정도 맞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알미니안주의도 맞는 것 같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다 맞는 것 같아. 사람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어때요? 예정이 맞는 거예요. 칼빈의 예정이. 그러나 자유의지를 주셔서 사람은 아담과 같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지라도 사람이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미니주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엇이 맞는지 저는 모른다 이 말이야. 그게 솔직한 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요. 우리는 신학자가 아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다만 뭐냐? 이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흙이 토기장이의 의견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일에 그냥 전념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하다가 이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이 예레미야가 가서 봤어요. 하나님이 가서 보게 하셨어요. 18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되 자기가 원하는 토기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뭉개어 토기를 다시 만들 권리가 그 토기장이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창조자로서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시기를 또 원하신다. 이것을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의견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하라, 지금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패역하고 완악한 것을 회개하라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로 8절로 뭐라고 하십니까? 7절로 8절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일지라도 회개하는 이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 백성들의 악함이 극에 달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온갖 극악무도한 그 무수히 많은 죄를 저질러서 정말로 그 재앙과 파멸과 심판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는 능히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이 죽어가시는 마지막 날에 양편의 강도가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편 강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그 자신의 마지막 남은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간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 남은 생명을 예수님께 이 부탁을 했어요. 간구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에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극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문제뿐이 아니라 회개는 우리 삶의 자리에까지도 은혜롭고 축복된 삶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축복이에요. 여리고성, 누가복음 19장에서 보면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있습니다. 이 회개하기 전에는 아주 파렴치한이었고요, 부도덕한 사람이었고 악독한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언제든지 밤거리 지날 때 개인적으로 만나면 돌로 쳐 죽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세리였는데 그 중에서도 세리장인 거예요. 가장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새 삶을 다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선언하시면서 이 세리장, 이 삭개오 역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확인시켜 주셨어요. 기억하시죠? 말씀을? 누가복음 19장 말씀. 그 이후 그 세리장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타인의 것을 긁어모으는 이런 탐욕적인 삶이 아니라 남들과 나누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섬기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축복의 삶을 살면서 날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과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바란다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무너진 장막을 수축하려면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저주받은 것 같고 왜 나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인지, 왜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인지, 왜 나는 태생적으로 이런 사람인 것인지, 이런 쪼단지,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면 더욱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회개할 때요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요, 자기 조상의 죄까지도 회개했어요. 시편 6절에서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죄로 인하여 수척해졌대요. 바짝 말랐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뼈가 떨린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요. 그 죄를 회개할 때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든지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심지어 자신의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고 그 눈물이 자신의 침상과 요를 적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주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로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다윗이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요. 이 회개한 이 다윗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4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회개함으로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것이므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회복시키며 새롭게 하며 축복된 것으로 갖고는 놀라운 효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회개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는요, 우리 삶과 우리의 언어와 행실을 바꿀 뿐 아니라 우리의 주변까지도, 우리 삶의 주변까지도, 환경까지도 다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죄 가운데 심판과 파멸을 향해 치닫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이와 같은 은혜가 나 한 사람의 회개로 인하여 이 나라와 민족,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안에, 언어와 행실 가운데, 여러분이 처한 크고 작은 삶의 자리 가운데에 어그러진 것이 있습니까? 그릇된 것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못돼 먹은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들에 대하여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것을 새롭고 온전하게 세우시며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아멘.